어떤 심리학자가 현대인은 모두 호랑이 등에 올랐던 사람과 같다, 이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등에 올랐던 사람, 호랑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등 위에 뭔가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막 마구 질주를 하죠. 흔들고 뛰어면서 등에 뭔가를 떼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떼어내려고 계속해서 달리겠죠.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달려가는 호랑이 떨어지면, 멈추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잡혀 먹게 되기 때문에 더 꽉 붙들겠죠. 더 꽉 붙들다 보니 호랑이도 위에 올라탄 사람도, 여러분, 둘 다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에 연출이 되겠죠. 모든 인간은 질주 본능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말하죠. 달리는 것보다도, 질주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 직진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멈추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게 말은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멈추는 순간 나는 도태된다. 멈추는 순간 나는 경쟁에서 탈락된다. 멈추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추월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더 가열차게 질주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호랑이 등에 탄 사람처럼 질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의 공생의 기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았고, 주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방향성을 우리가 지난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점은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의 목표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야 하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시간 속에 같이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이 성전에 입성하고 난 후부터 일주일을 보내는 그 시간 속에 우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뭔가를 더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더하는 시간이 아니고, 더해야 되는 시간이 결코 아니고,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이 이 고난의 주간입니다. 교회력은 고난주간 동안 우리들에게 분주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신 요청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잠시 멈춰서 다시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다시 잠시 멈춰서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시간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통제했던,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했던 그 통제권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인간의 일하는 방식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하나님의 원하는 속도가 분명히 다르고, 우리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방향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의 내용을,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속도를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침묵 속에서 일하시고, 느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방향성은 언제나 내 중심, 내 삶의 목표에 두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성을 너의 방향성이 아니라 나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말하죠. 그래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통제권을 내려놓고, 내 시간과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시간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멈출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멈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이 우리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라는 거죠. 멈춤을 통해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순간이고,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순간이, 중심에 모시는 일이죠. 그래서 고난주간 잠시 멈춤은 나태가 아니고 안일함과 무책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1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1절부터 9절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옵니다. 평온한 상황이 아니고 혼돈의 상황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요동하는 시대입니다. 성이 흔들리고 왕국이 흔들리고 전쟁의 상황에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 그런 혼돈의 상황에 전쟁의 위기, 흔들리는 땅과 무너지는 질서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운 현실,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반응,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 되시는지,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지 보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모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왔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것은 바알수본 맞은편 해안가라고 그랬습니다.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홍해바다야지. 홍해바다 앞에 도착한 그들, 바로의 마음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면서 놓여 보내었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는 것에 후회하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다시 추격해 가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말 밟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온 600대의 병거들이 추격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동요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이 동요될 때 모세가 하나님 앞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13절 뒤에 넘겨보시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백성들이 동요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우리는 죽었다 자포자기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위로처럼 보입니다. 위로함처럼 보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하죠. 이 말씀은 엄청난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아니 이 위급한 상황인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밤새고 궁리를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엄청난 도전이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 있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도전이죠. 뭔가를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백방으로 찾아다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멈춘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불안하죠.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무책임하게 보이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통제권을 내가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움직임 속에서가 아니라 멈춤에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가 아니라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거기서 떨어져서 침묵과 멈춤을 통하여 집중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속에 주님은 온전한 자기 포기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멈춤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가장 깊이 진행되는 순간이 멈춤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겟세마네도 침묵하고 멈추고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거기서 순종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가장 깊이 진행되는 순간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침묵하고 머무르면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없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달려온 주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대면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고난의 순잔을 마시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 십자가 앞에 멈춰서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 말이 줄어들고 입술을 닫고 침묵하는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멈춤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용기 있는 자만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멈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통제권을 멈춰놓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멈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결론입니다. 고난 중간에 우리의 멈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쉬지 못하게 앞으로 질주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놓여 있는가? 고난 주간에 멈춤을 통해서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은혜의 질문에 여러분 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분주한 상황, 두려운 상황, 그리고 수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멈춤 속에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